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덕인 전화기 꺼버리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먼저 하는 말씀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두가 유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은혜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방언이 터져서 기도에 더욱 전념하게 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모두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대부분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왔다가 자기가 살던 곳에 언어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자기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자신이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 기도에 전념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방언을 통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함께 방언도 하고 또 그것을 통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아가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는 너무 무섭고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도 우리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단들이 잘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잘 모르고 기도하다가 악한 음성에 기울이게 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다가 귀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지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운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자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기도할 때 우리가 전념하며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신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지만 어느 날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시작되어서 성도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곳저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바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온 힘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대 땅을 떠나서 아시아 지역과 여러 곳을 다니며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전도할 때 이미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의 부활 소식, 그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각지에 세워지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맞춰서 로마 제국의 핍박도 점점 더 더해집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해도 믿는 자들이 어땠을까요? 믿는 자들의 신앙과 교회의 부흥은 계속해서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은사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무질서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아직 자신들의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이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서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했다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막 비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사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하게 돕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나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와 바울, 여러 이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더 신령한 은사를 위해서 살았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은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우리 성도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이 선물인 은사는 대부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의 이 은사는 모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은사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물론 이 믿음의 은사가 사용되어진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 속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눈에 보이는 은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사모하십니까? 흔히 눈에 보이는 은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를 쫓아다닙니다. 우리 예전에 다 부흥회를 참석하고 또 선교단체 모임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집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그런 방언의 은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방언 받기 위해서 정말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막 기도해도 그런데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 또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흥회나 모임이나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가 어느 교회 아니면 어느 그런 다른 곳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곳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를 받으려고 길을 쓰며 모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사에 정말로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은사 중 가장 큰 것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형적인 은사가 제 아무리 풍성하고 중요한 것 같아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은사 자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은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만큼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활력을 주고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사를 사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를 막 베푸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부흥사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일약 스타가 된 것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성도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은사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은사는 우리의 욕심으로 아니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있는 순간 우리는 헛된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헛된 노력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우리가 삼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론 우리 믿음의 길에서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주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까지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보심이 한방편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나와는 다른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서로 그 은혜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 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